나누겠는데, 형아우 인사말 알죠? 뭐죠? 명품과 진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기, 품위, 격, 엘레강스, 우아함. 그게 아우한테서 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말을 아우라. 당신은 아우라예요. 내 아우가 아니고 그냥 아우라예요. 애우기 좋도록 한 거니까요. 아우라. 자, 당신은 아우라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오늘 송옥숙 집사님이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옆에 이주희 집사님이 앉았는데 주희 집사님을 보고 당신은 아우라 말이 안 나와요. 보니까 눈만 물뚱물뚱하고 있는데 아우라 참 그 이름이 좋다 그랬죠, 그죠? 헬라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도 해요. 헬라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우라. 당신은 아우라다. 진품에서 진짜배기 신앙에서 믿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기다. 우아함이다. 멋이다. 격이다. 똑같은 믿음에도 뭐가 있다? 격이 있다. 그래서 아우라라고 하는 인사말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올려놨어요. 이 남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남편이라는 거는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짐덩어리. 마주 대하면 원수 덩어리. 마주 대하면 원수 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 덩어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게 근심 덩어리, 짐 덩어리, 원수 덩어리, 사고 덩어리.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주는 떼강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올려놨는지 그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오늘 룻을 생각하겠는데, 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신실함이 뭔지, 사랑의 집 짓기에서 꼭 그 집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요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집 짓기 32번째입니까? 32번째 사랑의 집 짓기. 꼭 사랑의 집 안에 있어야 할 요소가 뭐라고요? 신실함이다. 그래서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룻은 사랑의 집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여인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신실함이에요. 자, 다시 한번. 룻은 사랑의 집 안에 있어야 할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여인이다. 룻 하게 되면 아주 그 좋은 현숙한 그런 여인 정도라지 말고요. 룻은 사랑의 집 짓기에서 사랑의 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보여준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룻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자, 그대로 그냥 똑같이 안 해도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룻은 어떤 여인이다? 사랑의 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 누구라고요? 여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신실함이다. 그 신실함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구라고요? 룻이라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신 그와 같은 인물 여인 정도로만 알지 말고요. 사랑의 집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여인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그러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그냥 룻기만을 딱 떼어서 읽으면 50점밖에 안 돼요. 룻기를 읽을 때에는 항상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때이냐?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룻기서만 딱 1장부터 4장까지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룻기를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룻기가 쓰여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시대였다. 사사시대.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자기 소원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했던, 그거를 가르쳐서 간단하게 줄이게 되면 지 멋대로 사는 시대였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떤 시대라고요? 온 백성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러니까 지 멋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때가 사사시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빼어버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불행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사설이 있었지만 사사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이나 달라고 자꾸 타령만 하고, 왕이나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 왕 세우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렇죠? 왕을 세워달라는 그 자체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당신 지배 안 받겠다는 거죠. 사람의 지배, 우리가 세운 왕의 지도를 받겠다는 그런 내면의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체계를 펼쳐가시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싫다는 거예요. 완전히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좋을 대로 다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다? 사사시대다. 그럼 룻기서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에 룻도 살았는데 룻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자, 룻은 동일한 시대에 살았지만 룻기는 우리에게 뭘 안겨줘요? 철저하게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반응을 좀 보여주든지 멍해갖고 있어요.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 없이 살려고 하던 시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빼버리고 오로지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룻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맞습니까? 시어머니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자기도 묻히려고 하는, 오로지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룻이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다?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지좋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룻만큼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산 여자가 누구다? 바로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실함이란 뭐냐? 두 번째로 신실함이란 뭐냐라는 겁니다. 신실함이란 뭐냐?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된다면 구약에서는 아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만이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토스라는 말은 피스테라는 말은 그 페이스라는 단어의 음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가득 찬, 헬라어는 믿음으로 가득 찬,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충성, 신실함, 충성과 신실함, 그 다음에 정직한 이런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인데 아만을 아멘으로 애워놓으면 쉬워요. 아멘, 아만. 히브리어로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만인데요. 이 신실함의 의미가 뭐냐? 충실하다, 충성되다, 정직하다. 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교회 공동체에 있었으나, 국가 공동체에 있었으나, 가정 공동체에 있었으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변하지 않는 헌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신실이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어렵다고 등 돌리고요, 어렵다고 떠나가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은 그것은 뭐가 아니다? 신실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이든지 국가 공동체이든지 가정 공동체이든지 간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현실적인 일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헌신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을 딱 생각하게 되게 되면 시어머니가 어려움에 공경 빠졌죠. 시어머니만 빠진 게 아니고 자신도 빠졌죠. 자신만 빠진 게 아니라 동서도 빠졌죠. 동서의 이름이 뭐죠? 오르바죠, 오르바. 예, 오르바. 자, 새 여인만 덩그러니 남죠, 그죠? 가부만 남아요. 시어머니가 누구? 나오미. 그 다음에 동서는 오르바, 또 룻. 새 여인만 남아. 기대할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남자라고는 다 죽었어요. 자식 하나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절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시어머니만 안 떠난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가 믿는, 누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그러니까 그 땅, 그 백성, 그 하나님.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버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따르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등지지 않아요. 도리에 벗어나지 않아요. 변덕 부리지 않아요. 끝까지 한 가지 길을 걸어가요. 한 가지 길.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을 때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끝까지 그 길 갔다고 해서 다 아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안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했는데 가족 중에 딱 한 사람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 집안에서 믿어오던 것을 믿어가고 자기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오던 것을 지켜가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 집안이 신실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으로만 나아갈 때 그 단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도박하고 마약하는 그거 마약의 그거를 뭐라 그러죠? 마약을 아편을 재배하고 아편의 원료가 되는 것을 재배하고 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아편 만들게 되면 남들을 완전히 죽이는 거나 간접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깨닫고 집안 식구들이 다 돌아섰는데 아버지만은 계속해서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조상 때부터 해오던 거를 지키며 살아갈 거야. 그래가지고는 계속 아편을 재배하는 그 일을 고집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간다. 아버지만이 신실함을 지킨 것이 되어진다. 그래, 그때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 관계된 것에서만 계속해서 줄곧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 그런다? 신실한 사람.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보니까 오늘 히브리어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우리에게 잘 보여준 거죠. 그죠? 다 희망 없다고 떠나가고. 누가 그렇게 나서겠어요? 아까 사고뭉치, 짐덩어리 뭐 이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오미인데도 불구하고 그 룻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뭡니까? 어머니 나를 억지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 등 돌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지는 예식이 있어요. 두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예식할 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예식에서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대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느냐. 팥뿌리가 머리카락이 뭐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어지도록까지 그대의 약속을 지키겠느냐? 그대가 한 약속을 지키겠느냐? 그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만이에요. 아만. 됐습니까? 그대는 이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 씻음 받았으니 끝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느냐? 거기에서 아멘, 예 라고 대답하면 그대가 대답한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게나 그대가 고백한, 그대가 맹세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만 또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성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것이 지켜지죠, 그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그런데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이 뭐냐?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뭐일 것 같아요? 신실함. 왜 반대말? 불신실. 이렇게, 불자를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신실함의 반대말은 불신실이 아니고, 신실이 아니고, 불자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반역이에요, 반역. 배신. 그래서 신실함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배신. 가룟 유다는 신실함을 지킨 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배신자예요. 배신자. 자, 오늘 또 한 사람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오미가 자꾸 루트로 돌아가라 강요를 하면서 네 동서는 돌아갔다. 네 동서는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너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아까 읽었죠? 15절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 15절을 소리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자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여기에서 동서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동족에게로 뭐했다? 돌아갔다 그랬죠.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자기 동족에게로 자기 백성에게로만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중요한 말이 바로 뭡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나오미가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의 백성에게로만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친정 동네로 돌아갔다. 친정 자기 동족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 정도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말.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신들은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우상들입니까? 우상들에게. 그래 하나님을 향했던 그녀가 그냥 시어머니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냥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우상에게로 그네들이 섬겨오던 우상 섬겨오던 그 우상에게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우상을 뭐 하는 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섬기는 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 돌아갔는데 자기가 원래부터 섬기던 신에게로 신들을 섬기는 대로 돌아갔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실함이 아닌 거죠.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배신 행위다.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룻은 어땠어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네 동서도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해도 어머니, 저들어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에게 텀백하도록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등 돌리고 돌아가라고 그렇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머니가 속한 어머니의 백성의 일원으로 나도 그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삶을 마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오로지 누구를 향해서만 살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길만을 걷겠다고요. 어머니 따라간들 희망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 따라간들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다만 딱 한 가지 이유.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실함이다. 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감사절기, 3대 감사절기가 있는데 그 3대 감사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하니까 제일 먼저는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도 여러분 무슨 절기에 속한다? 감사절기에 속한다. 되나요? 무슨 절기? 유월절. 또 두 번째 3대 절기 가운데 감사절기가 어느 절기인가 하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또는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이 49. 그러니까 77이 49 다음날 오순절 50일째죠. 그래서 첫 번째는 6월절이 감사절기고 두 번째는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조실절 똑같은 거예요. 가 되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게 되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때 읽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3대 절기 때 따로 읽는 성경을 가르쳐서 메길로토라 그러는데 감사절기 명절 중에 명절이죠. 그 명절 절기 때 그들이 선택해서 읽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성경인가 하니까 룻기서예요. 룻기서. 됐습니까? 메길로토 가운데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읽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다? 룻기서이다라는 거예요. 룻기서이다. 왜 감사절기 때 룻기서를 읽는가라는 거예요. 룻기서를 읽는가? 신실함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룻이 오로지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누구의 길을 걷겠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보이기 때문에 3대 감사절기 때 꼭 읽는 성경이 바로 뭐다? 룻기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룻기 성경에서 오늘 신실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신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신실함을 추구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또 신실함을 추구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기대해야 되는데 멀쩡해요 또.
자, 신실함을 추구하는 사람, 루시죠. 신실함을 추구하는 가정, 루시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게 주시는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고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실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를 주신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지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복을 주시더라. 그럼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냐? 짱! 내 복이야. 무슨 복? 짱! 에이, 재미가 없네. 뭐가지? 무슨 복? 짱!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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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에 딱 복이 주어지는데 누가 딱 나타나는 거 하니까 보아스가 딱 나타나잖아요.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 오늘 일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2장 4절로 내려가요. 2장 4절.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참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라 그랬죠. 옛날에 루키스 이거 강의했었는데 참 주인 되는 사람도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자기 밭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도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고 주인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는 눈으로는 육적인 것으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짱인지 짠인지 모르겠어요. 짱의 복, 짠의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가 딱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그러면 14절로 좀 올라가서 14절 신실함이라고 하는 루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가겠어요. 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 거기에 붙쫓았더라라는 말. 이 붙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붙쫓았더라. 에? 붙쫓았더라. 붙잡고 딱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도 어린 아이를 떼놓고 가려고 했더니 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막 그냥 억지로 아무리 엄마가 떼놓으려고 그래도 떼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엄마 옷자락을 잡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려면 나 데리고 가.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붙쫓았더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중요한 구절에서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이고 있다라는 점에 놀라워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아까 그 짠이라는 게 모르고 그 짱이라고 하니까 모르겠네. 짱이 아니고 짠도 아니고 쨍이네요. 쨍. 이거 참 쨍하고 했던 날. 자, 24절. 2장 24절.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저기 합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 저 합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우리 한글로는 번역을
저기에서는 합하여, 여기에서는 붙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붙잡고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성. 시편 68편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8절.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저기 붙드신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다 바꿔요. 주님이 한번 우리를 딱 붙들으시면 절대로 떼어놓는다, 안 떼어놓는다. 우리를 붙든 손을 절대로 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에요. 다 바꿔요, 다 바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신명기 10장 20절. 신명기 1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저기 그에게 의지하고, 저기 의지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다바크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성경을 좀 번역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를 섬기며 그에게 뭐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모든 걸 딱 달라붙어 가지고 뗄 수 없는 그렇게 그런 관계성 속에 놓이는 것을 말하게 돼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요. 신실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아주 귀한 자리에 들어서 쓰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룻을 어떤 자리에 들어서 쓰셨을까요?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쓰시는데 어떤 자리에 들어서 쓰셨나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에 육신의 혈통에 놓일 수 있도록 룻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딱 들어있어요. 5명의 여인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이 여자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누굽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신실함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고요? 은혜와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시냐?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쨍하고 해 뜰 날이 이제 누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아스의 등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실함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고 어떤 길도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이 다 모인 것 같은, 다친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인다 하더라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신실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는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몇 장으로 총 이루어졌다? 룻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넉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절수가 절 그러니까 또 저 불교인들이 말하는 그 절 말고 절수가 85절이에요. 85절. 자, 총 몇 장으로 되어 있고 넉 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절수는 몇 절? 85절밖에 안 돼요. 85절 그걸 못 읽겠어요? 아주 짧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짧은 성경인데
1장의 시작이 울음소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1장에서는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아라. Call me, not call me, 마라. not call me,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not call me, 나옴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call me, 말하라 불러라. call me, 말아. 나를 말하라 불러라.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난 기쁨의 여자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쓰디쓴 괴로움의 고초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나를 고초, 쓴 인생으로 불러달라. 이러던 것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던 것이 4장에서 가서 보게 되게 되면은 나오미가 막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죠. 그렇죠? 자기 품에 손자도 얻었잖아요. 그렇죠? 손자도 얻고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실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오늘은 괴로움이고 오늘은 탄식이고 오늘은 한탄이고 오늘은 울음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함의 길을 걷게 되어졌을 때에는 웃을 날이 환하게 웃을 기쁜 날이 우리에게 뭐 하게 된다?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는요. 장송곡으로 시작이 돼요. 장송곡. 사람이 죽어서 장례하는 장례 이야기. 그래서 엘리멜도 죽었고 큰아들 기럨 말론도 다 죽었다. 가정 안에 남자들 3사람이나 죽어서 초상 치렀다. 1장이 초상 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4장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웨딩 마치가 울려버리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신부 손잡고 샤푼샤푼 웨딩 드레스 줄줄 끌고 기들어가는 미안합니다. 걸어 들어가는 누가 있어요? 나오미예요. 아니, 나오미가 아니고 루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루시 이야기. 방금 왜 뭐라 그랬어요? 자, 예? 시어머니가 웨딩 드레스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웨딩 드레스 입고 가요? 루시 웨딩 드레스 입고. 장송곡으로 시작했던 성경이 뭐로 끝나게 된다? 웨딩 마치로 끝나게 돼. 신실함의 결과는 웨딩 마치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의 결과는 웃음꽃 피어나는 미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집짓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 뭐가 있어야 된다? 신실함이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신실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뭐로 가득 차야 돼요? 신실함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집짓기 32번째 시간 오늘